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저희는 지난주까지 이제 전신갑주 3가지의 내용으로 무장했었습니다. 다들 뭔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로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 그리고 세 번째 평안에 준비한, 복음으로 준비한 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믿음의 방패인데요. 저희가 한 주 한 주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무장하고 서기 위하여 애쓰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전신갑주가 다 끝나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담대해지고 든든하게 무장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그 나라가 번성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법하여서 그 모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방 땅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참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그 포로된 땅에서 데려오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몇몇 백성들이 돌아왔는데요. 그들이 처음 와서 한 일이 뭐였냐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어느 책일까요? 느헤미야라는 책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이 성벽을 지을 때요,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나갔냐면 그것이 느헤미야 4장 1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그들이 일을 합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 한 손으로는 건축을 하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다른 한 손은 어떻게 하고 있던 거예요? 항상 싸우기 위하여 이 검을 들고 있던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묵상하며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영위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반면 한 손에는 늘 뭐가 들려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검을 들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날마다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만 이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도 이 16절 말씀, 이 말씀이 더욱더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자,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요,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 말씀 후반전에 나오죠. 악한 자의 뭘 소멸하기 위함입니까?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화살에 기름을 붙이고 불을 붙여서 계속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 불화살들을 쏘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이 뭐예요? 뭡니까? 불화살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화살도 아니고요, 불화살이에요. 그냥 불화살, 그냥 화살 하나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렇게 위협적인 공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불화살이 참으로 치명적일 수 있죠. 그 불화살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화살이 떨어진 곳이 어떻게 되죠? 다 불바다가 되고 불이 번지면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봄, 여름 건조할 때 그 산불에 대한 그 위험이 많이 노출되잖아요.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3가지가 그거라 그래요. 성묘를 가서 타다가 남은 향초, 두 번째 흡연, 그리고 세 번째 무허가로 하는 취사 때문에 이 산불이 많이 번지게 된다는 거죠. 정말 별거 아니라고 하는 그 작은 불 때문에 여러분 큰 산이 다 여지없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불이라고 해도 조건과 환경만 맞으면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정말로 큰 산 하나가 다 타버리고 죽게 된다는 거죠. 그 파괴력과 위험성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사탄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지요. 그래서 불이 붙기 쉬운 그곳, 가연성이 높은 그곳을 노려서 마귀는 그곳에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항상 불에 타기 쉬운 곳, 우리의 그 치명적인 약점들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를 집어삼키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을 삼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그 작은 불화살 하나에서 시작하게 되죠.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나 하나만 마귀에게 악한 죄의 틈을 내어줘서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틈을 내어준 탓에 나의 자녀가 불화살에 불타고 나의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정말 많이 봅니다. 다른 이야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나 자신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우리가 알죠. 내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그 죄의 문제, 남들은 쉽게 넘어가는 문제가 나에게는 아주 아킬레스건처럼 늘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약점을 나도 알지만 누구도 안다는 겁니까? 마귀도 그 자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약점 가운데 가연성이 높은 그곳에 불화살을 날리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이 다 불바다가 되게 만들며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일 수도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일 수도 있어요. 반복되는 죄로 인한 죄책감일 수도 있죠.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혈기와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욕심, 식탐, 게으름, 나태함, 재물에 대한 염려, 섭섭함,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비교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그 비교의식 하나에 마귀가 불화살을 날리면요,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두 가지가 만나면 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비교의식과 섭섭함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가운데 불화살이 던져지면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벌어져요. 이 두 개가 가장 잘 만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죠? 장례식장. 형제간의 비교의식이, 부모가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이 그 가운데에 불화살이 던져지면 정말로 항상 장례식 가운데 끊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싸움이죠. 깨어지고 관계를 등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봐도요,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의 마음에 불화살을 쏩니다. 그의 비교의식에 불을 붙이죠. 그가 어떤 비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 내 동생인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왜 내 건 안 받으세요? 비교를 합니다. 그때 그 비교의식에 불화살이 떨어진 결과가 뭡니까? 동생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이런 수많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아는 마귀는 불이 번지게 하고 불화살을 쏘아내며 우리를 소멸시키려고 하죠. 오늘 이 금요일의 밤에 이 자리까지 나오는데도 우리는 수많은 불화살들을 피하고 막아가면서 나와야 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TGIF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패밀리 레스토랑의 그 말이 아닙니다. TGIF의 아예 약자가 뭔지 아세요? Thanks God, it's Friday.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마가의 다락방에 와야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일주일 동안 수고했는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실컷 놀아보겠습니다. 향락의 세계로 빠져간다는 그런 의미의 TGIF잖아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이 기도를 방해하는 얼마나 많은 불화살들이 우리를 쏘아댔습니까? 오늘은 쉴까? 오늘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오늘은 한번 쉬어주고 좀 즐거워야지. 그 수많은 불화살들을 피해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격려해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얼마나 많은 이 화려한 문화 가운데에서 이 자리까지 나온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 항상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크게 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이 불화살을 막기 위한 이 믿음의 방패를 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 들던 방패는 두 가지였습니다. 작은 손방패, 둥근 방패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주 문짝처럼 큰 방패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 이 후자에 해당하는 방패입니다. 아주 크죠? 이게 얼마나 큰 방패였냐면요, 스파르타의 어머니들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들이 전투에 나갈 때, 아들아, 네가 주위에서 반드시 방패를 가지고 돌아오고 만약 너가 죽는다면 그 위에 얹어서 돌아오너라.
죽은 사람이 얹혀질 만큼 이 방패가 정말로 컸다는 거죠. 또한 이 방패에 어떤 장치를 했냐면요, 가죽을 몇 겹을 잇대고 그리고 또 물로 가득 적셔서 화전이 날아왔을 때도 불에 이 방패가 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이 믿음의 방패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그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불화살을 막는 방패에 대하여 두 가지 특징을 가르쳐 줍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뭡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는 이미 허리띠도 찾고요, 호심경도 찾고 신발도 신었습니다. 이미 모든 갑옷으로 우리의 온몸을 부장하고 있지만 믿음의 방패는 그 갑옷을 위한 방어책인 겁니다. 진리로 만든 허리띠가 부실하고 흔들릴 때 믿음으로 먼저 막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의해 호심경이 무너질 때 믿음으로 먼저 방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이 흔들리고 미끄러질 때 믿음으로 먼저 막는 거죠. 믿음은 1차적으로 우리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방패로 방어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이 말씀 가운데에 가지고라는 동사에 있습니다. 영어로 이 전신갑주의 이 내용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한 말씀들을 보면 이 전신갑주를 사용할 때 have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여섯 번째까지의 그 전신갑주는 어떤 동사를 사용하냐면 take를 써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have라는 것은 늘 상비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에서 떼지 않고 늘 상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take는 뭐예요? 내가 필요성에 따라 들고 취하는 겁니다. 군사들이 전쟁을 하고 훈련을 하다가도 쉴 거 아니에요. 그 휴식할 때에도 이 방패하고 검을 당연히 내려놓을 겁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결코 벗지 않는 게 뭐예요? 허리띠를 풀지 않죠. 가슴마기를 풀지 않죠.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패와 검은 내려놓죠. 쉴 때는.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시 전쟁이 들 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작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낙심이 될 때마다 이 믿음의 방패를 테이크하여 들어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지를 않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날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불화살 공격이 없을 수는 없죠. 수많은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공격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끄러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공격을 막을 수 있고 그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불화살이 날아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걸 방해하는 유혹들이 우리를 틈탈 때 여러분, 이 방패를 우리가 스스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행동하는 믿음, 발휘되는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다 드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강한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믿음이 이기네. 너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믿는 그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믿는 것이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많은 그 죄의 문제들, 우리의 습관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혈기와 많은 것들이요,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극복이 되시답니까? 해결이 되질 않잖아요. 나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투성이고,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투성이고, 내 마음에서는 내가 과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의심이 들고, 이런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가 많은 불신이 들지만, 이런 고심하는 가운데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던지죠.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 선포하는 겁니다. 너의 병과 너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결국 너를 질질 끌다가 죽음에 이르게 할 거라고 마귀는 속삭일 겁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만 만지면 우리는 다 낫게 될 것을 믿는다, 이런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면 너의 앞길을 그렇게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내버려 두시겠니? 라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비록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하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의심을 주고 불이 붙게 하고 낙심하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김을 선포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뭐예요? 방패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여러분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은 이 공격하는 마귀의 불화살을 그냥 불화살이라고 단수로 표현하지만요, 원어를 보면 이 단수가 아니라 불화살 들로 복수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정면으로부터 화살 하나만 나에게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틈타고 공격한다는 거죠. 연약한 방패, 내 방패 하나만 들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의 군사들이 방패로 나아갈 때 그것을 혼자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방으로 함께 공동체적으로 내 방패와 옆 사람의 방패를 잇대어가며 서로를 보호해가며 사방의 화살을 다 막는 거예요. 성도들이 연합하며 방패를 붙이는 거죠. 그래야 적들이 쏘아 올리는 수많은 불화살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대열을 벗어나는 순간 나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무너지고 죽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같이 방패를 붙이고 같이 싸워나가야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3장에 이르러서요, 다양한 사람들을 이 성벽 재건하는 데에 요소마다 배치를 합니다. 근데 배치를 하는 그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집과 마주보고 있는 곳을, 그 가까운 곳을 책임지고 수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맡은 구역을 지키지 않고 수축하지 않으면 그 적군을 막을 수도 없고 그 성벽이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싸워나가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요즘에 너무 바쁜데 무슨 공동체냐고, 무슨 구역 모임이냐고. 교회 예배 하나 드리는 것만으로 너무나 바쁩니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진실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이 불화살의 공격을 함께 방어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 가운데에 구역 식구 가운데 하나가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온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로 지원 사격하는 것이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집에서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 자리까지 나와서 기도합니까? 혼자서는 끝까지 기도하며 이 세상을 버틸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다 알기 때문 아니에요. 함께 기도의 불을 붙여가며 나 자신과 교회와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로 여러분들을 또 공동체로 불러주셨을 때요,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메울 수 없는 큰 구멍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티고 여러분이 메워주시고 믿음으로 방어해 주셔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수하시며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그곳을 믿음으로 지키지 않아서 우리 공동체가 혹시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보다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칼을 들고 성벽을 수축하지 않아서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부서진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한번 골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행진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외침이 하나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쳤던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믿음은 여러분 내 안에 확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다윗처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모든 적의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텐데 모든 것 위에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방패를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원히 확정되고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하옵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은 우리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약점이 뭔지,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지, 어디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의 깊은 그림자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에 우리의 삶을 추적하며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릴 계획만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주님, 나는 내 미래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를 직면하지 않으며 그냥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자녀만 생각하면 하나님, 내 삶과 내 신앙이 막 흔들립니다.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있어요. 거절감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 고통스럽고 넘어졌던 그 영역에 사탄은 불화살을 날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연약함을 모두 아시사 긍휼함이 넘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을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내가 싸우고 내가 이기고 도전하겠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통회하며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회개하십시오. 고백하세요. 나만 아는 그 죄와 연약함을 토해내세요. 그리하여서 이제는 정말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격려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여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